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다윗 하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훌륭한 장수였고 이스라엘 역사를 빛낸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과 주일날에 이렇게 쭉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윗이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구나,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구나. 골리앗을 죽인 그 훌륭한 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의 장인이 되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간 도망을 다녔다는 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다윗도 많이 힘들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많을까? 내 주위에 있는 누구누구는 참 인생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길로 말하면 그냥 쭉 직선으로 뻗은 고속도로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돌아 굽이치는 이런 구불구불한 길인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이런 생각을 가끔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반듯한 길 같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의 인생도 자세히 가까이서 살펴보면 굴곡이 많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흔히 뱃길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쭉 뻗은 직선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구불구불 돌아가는 뱃길입니다. 뱃길이 직선이 있습니까? 다 곡선입니다. 이 뱃길 같은 이런 꾀도는 어려움이 있는 이런 인생길,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개할 다윗의 인생길은 이런 뱃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다윗의 어려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적대자가 아니고요, 나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는 방향이 서로 다를 때, 그때 참 힘들죠. 오늘 딱 다윗이 경험한 경험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지난주일에 본 대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여기 있지 말고 헤레 수풀로 거처를 옮겨라. 그래서 그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헤레 수풀로 옮깁니다. 거기서 이제 숨어서 은둔하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리는 겁니다. 그 헤레 수풀에서 멀지 않은 그일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서 딱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그 수확할 때를 맞추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이 침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모든 걸 다 약탈해 나갔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걸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해준 겁니다. 다윗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그일라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보시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 군사들을 규합해서 이제 그일라를 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다윗도 아마 예상하지 못한 문제일 겁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아마 2절 하나님 응답받고 다윗이 군사들을 모았을 겁니다. 자, 내가 기도해보니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고 한다. 전쟁 준비를 하라.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이 다윗을 막아서는 겁니다. 주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군께서 하시는 일에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400명인데 400명 중에서 환난 당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빼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극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정규군도 아닙니다. 병력 숫자도 적고 무기도 적고 모든 게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다고요? 블레셋의 최정예 병사들을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군께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의 전력으로 그일라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부하들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목사님 뭘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까? 이런 표정인데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도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부하들이 다윗의 반대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명령이면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나가 전쟁터에 죽으면 갈데없는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다윗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목숨 걸고 조언을 하는 이 충언을 하는 신하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외롭습니다.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들의 말을 그냥 묵살하기에는 지당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참 외로운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보스턴 대학은 캠퍼스가 아주 깁니다. 아주 길어서 전철역만 3개입니다. 전철역 3개가 다 캠퍼스거든요. 그런데 그 긴 캠퍼스에 제일 중앙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뒤로는 지어도. 모든 캠퍼스의 건물의 중심은 예배당이 되어야 된다. 예배당 바로 옆에 신학부 건물이 있고요. 신학부 건물 옆이 중앙도서관입니다. 이 3개 건물이 보스턴 대학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부에서 박사 공부할 때 공부하다가 중앙도서관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 중앙도서관이 규모가 큰데요. 보스턴 대학에서 제가 공부한 신학 박사를 한 선배 중에서 이름난 선배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 꼽으라고 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저 아시지요? 예, 흑인들 인권, 흑인 차별을 철폐하라 하고는 사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보스턴 대학 신학부 출신입니다. 그분이 연설문을 보다가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참 외로웠겠다. 그 당시에 모든 정부의 대부분의 관료들은 다 백인이고 흑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에 이 흑인 목사님이 흑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수결로 했으면 흑인을 탄압하는 걸 전부 지지할 사람들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백인인데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운동을, 외로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을까? 그분의 연설문을 쭉 보는데 그분의 연설문에 대해서 평가한 글귀 중에서 아주 제 마음에 탁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화면으로 보시면 한글로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합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합의를 찾는다 하는 것은요, 물어서 다수결의 뜻에 따라서 그냥 지도자가 다수결이 원하니까 그렇게 가라 하는 거고요. 협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다수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냥 합의했으니까 추임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 보면 합의를 그저 인정해주고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명령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다 하는 거죠. 그 예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일날로 출정하라고 하셨고 부하들은 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수결로 하면 부하들의 뜻이 더 많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진정한 지도자인데. 자,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리라. 누구 뜻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 전에 부하들의 충심 어린 조언이 있으니까, 간절하게 원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부하들의 진심을 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해주겠다. 다시 기도하고 그 약속을 받고 나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5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멘.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다수가 원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대로 기도하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것이 나를 위한 말이어도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정말 나를 위하는 분들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때로는 미안하지만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다 하고 말려도 하나님 뜻이 다른 길이면 순종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영어 표현 하나 있지요. 오늘 본의 아니게 영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일하면 그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서 설교가 딱 끝나면 좋겠다. 깔끔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되더라. 해피엔딩. 이러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직선도로가 아닙니다.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이렇게 잘 했는데 또 이 일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일라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분 좋게 다윗이 돌아왔는데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참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해줬는데 한 명이 사울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 있죠. 힘 빠지게. 참 얄미운 사람. 사울이 야, 그래, 알았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찬스를 주셨다. 내가 다윗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다윗 잡으러 가자. 다윗 잡으러 갑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일밖에 없는데 그 일 때문에 선행이 고난으로 찾아왔습니다. 선한 일에도 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 있지요. 딱 지금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힘이 쫙 빠졌겠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도와줬는데 사울 왕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정말로 나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너 잡으러 올 것이다.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이것뿐 아닙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제 편을 들까요? 사울 왕 편을 들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미안하다. 그일라 사람도 사울 왕 편을 들 것이다. 여러분, 사람 참 믿을 거 못 되지요. 진짜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사울 왕 온다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 편 들고, 한 명은 가서 고자질하고, 사울 왕은 잡으러 오지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 왕 편이지, 다윗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12절 다음에 생략된 말씀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꼭 이런 부하들이 있습니다. 좀 성미가 급한 부하들. 다윗이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딱 상황을 파악하고 다윗한테 왔을 겁니다. 주군,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하지를 말든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도왔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것도 미리 예측 못했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위치가 탄로나면 사울왕이 우리를 잡으러 올게 당연한데 왜 우리 말 안 듣고 작은 승리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옆에 또 성미가 급한 사람 그랬을 겁니다. 솔직히 주군, 내 진짜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우유부단해요. 정이 너무 많아요. 끊을 때는 끊어야지. 괜히 그일라 사람 돕다가 우리 400명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내가 보기에 리더십이 부족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참 외롭지요. 결단하면 냉정하다고 뭐라 그러고, 부드럽게 하면 우유부단하다 그러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포용력이 약하다고 하고, 결단하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할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다윗이 드디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계속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두 가지 뜻밖의 멋진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12절까지 봤는데요, 13절 한번 보시죠. 자, 1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다윗의 일행이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 방금 13절에 몇 명입니까? 600명이 됐습니다. 400명이 600명이 됐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무리가 400명인데 그 중에 일부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일라 도우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잖아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이 중에 최소한 몇 명이나 몇십 명은 전쟁터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전 병력을 이끌고 추격을 하지요.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 왕 편에 섰으면 이 400명 중에서 다윗에 떠나서 도망가거나 그일라로 숨어들었거나 사울 왕 편에 선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400명 중에서 많아야 200명 남고 흩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0명이었는데 600명이 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400명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200명이 있잖아요. 이 200명은 누굴까요?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그일라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을 지지하기로 했지만 이 200명은 생각한 겁니다. 아니다. 사울은 우리의 왕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돌면서 다윗 죽이려고만 하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수확물을 다 약탈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기도 힘든데 목숨 걸고 우리에게 온 사람은 다윗이다. 우리의 제대로 된 지휘자는, 리더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다. 나는 지금부터 목숨 걸고 다윗의 편에 서겠다. 그일라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 400명이 600명이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떠날 때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내 지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600명을 보았을 때 다윗이 참 다시 감사하고 회복했을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맨 아래쪽에 두 줄 보십시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사울은 전 병력을 끌고 지금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렇죠? 매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꽁꽁 숨겨주셨습니다. 다윗의 600명은 용사들이 아닙니다. 도망을 가지만 속도도 느리고요. 그 중에서 연세 많은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정의 군사가 날렵하게 추격을 해도 하나님이 딱 다윗 일행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신출귀몰해서도 아니고요. 사울왕의 군대가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제일 큰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을 몰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과 다윗 7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다윗은 이 그일라를 통해서 4가지의 중요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400명이 몇 명이 된 겁니까? 600명이 되었다. 두 번째 선물은 사울의 최정예 군사가 왔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그걸 이 600명이 다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다는 것. 세 번째는 그일라 도우러 갈 때 불평했던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고 사울 왕이 왔을 때 불만을 품었던 부하들도 내 생각이 짧았구나.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다윗을 정말로 아끼시고 사랑하는구나. 그 돌아섰던 부하들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진 것. 세 번째 보너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너스는 이 그일라 사건이 점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로 그일라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다윗이 목숨 걸고 그를 도왔다. 역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석은 어디에 던져 놓아도 보석이다,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석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교훈을 깊이 생각하시고 항상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이 뭔가, 그 길에 서서 뜻밖의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